사도행전 1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8절 우리 한 절 합독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 젊은교구 청년부 같이 이렇게 모여서 같이 예배로 오신 우리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 앞뒤로 같이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우리 애들이랑 있어서 애들 시끄럽게 해도 됩니다. 우리 옆에 젊은 교구 있는데 우리 청년부 우리 환영의 박수로 우리 잘 오셨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젊은 교구도 청년들 격려하면서 우리 화이팅하라고 우리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저 위층에도 계세요. 위층에도 몇 분 앉아 계시는데 위층에도 한번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유아부, 유아실에도 예. 예. 저는 좋은데 예. 오늘 찬양도 너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주 사용하지만 많이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부정적인 이슈로 그 단어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을 단어가 오염되었다, 언어가 오염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단어의 오염이라는 것은 본래의 의미보다도 어떤 얘기를 딱 했을 때 그 단어를 통해서 본래의 의미가 아니라 다른 의미, 부정적인 의미가 더 부각이 되어서 본래 가치를 잃어버리는 현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태극기를 정말 어렸을 때 좋아했어요. 태극기 그리면서 애국심이 막 끌어오르는 듯 했어요. 요즘에 태극기 하면 무슨 생각이 드세요? 예. 그런 생각도 들어요. 또 그것뿐만이 아니죠. 이미지가 달라지죠. 예. 여러분 신천지 하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뭐가 제일 먼저 떠올라요? 예. 원래 신천지가 좋은 말이에요, 나쁜 말이에요? 예. 성경에도 있습니다. 성경에도 장민이 어서 와. 예. 성경에도 장민이는 문제가 없어요. 여러분의 관심이 저한테 있으면 됩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 새하늘 새 땅이 있어요. 그게 신천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새로운 땅과 새하늘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부정적인 어떤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신천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쓰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계시록이 하나님 말씀이죠. 거기에는 엄청난 말씀들 또 하나님의 계획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요한계시록을 재밌죠? 예. 이런 예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전혀 당황스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도 사람들이 읽기를 꺼려하고 잘못 읽으면 뭔가 마음 가운데 좀 뭔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기피하는 어떤 그런 말씀들이 된 부분도 없잖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런 무겁다, 무섭다, 또 복잡하다 생각을 하니까 하기도 싫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성령에 대한 오염되고 오해되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과거에 성령 충만에 대한 어떤 열정들, 마음들이 굉장히 컸습니다. 기도원마다 막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성령 받기를 소망을 했어요. 그런데 그런 성령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상한 소리를 내고 갑자기 뭐 쓰러지고 막 괴이한 현상이다 막 하면서 성령에 대한 생각들이 사람들이 조금 각도가 좀 틀어졌어요. 그래서 성령을 추구하고 성령이 계셔야 되고 성령 충만 받아야 된다라는 말은 하지만 그 일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내가 성령 충만 받아야지, 나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어야지 하는 그런 생각들, 그런 마음들에 대해서 굉장히 신비적인 어떤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조금은 그렇게 약해진 그런 모습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누구십니까? 성령은 누구시고 성령이 무엇을 하시는가? 정말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절대적으로 성령님이 필요한가 의문을 가집니다. 어떤 사람은 거부감을 가집니다.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지만 성령에 대한 부분은 패스, 그건 몰라도 돼. 난 예수님을 정말로 믿지만 성령님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정말로 우리가 승리하는 신앙생활이 가능한 단 하나의 방법이 있다면 여러분 안에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 길밖에 없어요. 우리가 정말 신앙적으로 온전하게 세워질 수 있는 단 하나의 방법은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기력하고 신앙생활하면서도 헷갈리고 힘이 없고 확신하지 못하는 것, 예배를 드리러 나왔지만 이 예배당을 나가서 바로 우리가 정말 이 예배로 나오기 전하고 예배 나가서 그냥 급격하게 달라지는 그런 모습들,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령님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지금도 언제나 치유와 회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자리 가운데서도 성령님이 함께 하실 때, 그 성령을 의지할 때 우리 안에 가장 깊은 내면까지 만지시고 치료하시고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모든 생각들, 우리의 삶에 대한 모든 어떤 조망하는 모든 것들을 새롭게 경험할 수 있는 길이 이 성령님께 달려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일컬어서 성령 행전이라고 부릅니다. 성령의 역사, 일하심이 충만하게 나타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사도행전 우리가 이렇게 쭉 보시면 성령에 대한 역사들이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사도행전 말씀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이 사도행전의 설계도와 같은 말씀입니다. 설계도가 뭐예요? 건물이 짓기 전에 내가 어떻게 짓겠다, 또 어떤 공간으로 만들고 어떻게 이루어 가겠다라는 그런 그림이잖아요. 오늘 사도행전 오늘 말씀이 바로 사도행전의 설계도예요. 사도행전은 이 설계도에 따라서 완벽하게 그 성령의 역사가 계속해서 나타나는 현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대로 지어지게 됩니다. 앞으로 되어질 일의 원인과 결과를 설명해 주는 말씀이고, 이 말씀이 그대로 실현되는 현장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여러분, 지금 연초입니다. 아직도 26년 1월 이제 겨우 둘째 주입니다. 근데 엄청 시간이 많이 간 것 같죠? 저만 그래요? 저 벌써 엄청나게 시간이 많은 것 같은데 겨우 1월 둘째 주예요. 이 시간에 우리가 앞으로 우리의 삶에 펼쳐질 일들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 성령 안에서 조망하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삶에 대한 그림들이 그려지고, 또 우리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일들을 기대하고 사모하는 시간이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성령이 함께 하시는 삶입니다. 시간이 지나고 역사가 바뀌고 수많은 변화가 찾아오지만 구원의 길, 우리가 하나님을 의뢰하고 의지하는 길은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2000년 전에도 성령을 의지해서 이 사도들이 복음을 전했던 것과 똑같이 오늘 우리에게도 요구되는 것은 성령을 의지함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 있는 것, 오늘 우리에게도 요구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실패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믿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한다면 얼마나 여러분 안타깝습니까? 교회 나와요. 교회 매주 안 빠지고 예배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할 수가 없어요. 삶에서 일어나는 수없이 많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 펼쳐지지만 그것이 도대체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 있는지, 믿음과 상관이 있는지 알지 못한 채 힘든 것만 계속해서 겪으면서 그냥 도무지 믿음과 현실 사이에서 이것을 조율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너무나 안타깝고 여러분 좀 불쌍한 그런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 성령을 의지하는 그런 삶을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죽었다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어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제자들은 굉장히 흥분했습니다. 제자들은 이제 곧 하나님의 나라, 그들이 기대하는 대변화의 시대가 임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졌습니다. 예수님이 왕으로 등극하고 이스라엘이 로마로부터 해방이 되고
예수님이 왕이 되면 이제 주변의 나라를 굴보 가시면서 이제 진짜 하나님의 왕국이 임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졌습니다. 이런 상상을 했습니다. 뭔가 닥칠 것 같은 생각으로 예수님께 오늘 질문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그들의 시선은 여전히 육신적인 일에 머물러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을 바라보지 못하고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뭔가 일어날 것 같아요. 지금 뭔가 분위기를 보니까 당장에 뭔가로 급하게 뭔가 막 일어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음이 거기에 다 쏠려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도 같은 질문을 하고 시험에 빠지기도 합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뭔가 일이 잘 되거나 내가 기도한 부분이 언제 응답될 것인가 바로 나타날 것 같은 기대감으로 하나님을 찾습니다. 어떤 경우 우리가 연초에 우리가 특세도 했어요. 특세하면 내가 뭔가 일어나길 거면, 특세하면 뭔가 막 눈앞에 막 새로운 현상이 일어나지 않을까 막 기대감을 가지기도 합니다. 새벽 예배까지 나와서 기도하고 내가 노력하고 예배를 드렸으니 대단한 복이 임해야 되는 건 아닌가? 신앙적으로 노력하면 그에 대한 기대의 심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 있으니 너희들이 알 바가 아니고 이것은 앞으로의 정말 회복에 대한 앞으로 되어질 일의 모든 궁극적인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너희들은 그 시기와 때에 대해서 알 바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알 수도 없고 알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청년들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 잠깐 이렇게 탁 귀를 열고 들었어요. 자기들끼리 막 얘기를 하는데 내가 죽을 날을 아는 게 좋을까 안 좋을까? 네. 여기 되면 심각하게 토론해요. 난 죽는 날을 아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거 알면 너무 불안해서 어떻게 살아? 막 서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답을 정해주십니다. 너희의 때와 시한은 알 필요 없어. 그거 알려고도 하지 마. 그것도 중요한 게 아니야.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길,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그 시간에 해야 될 너희들의 일들이 무엇인가를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때와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시간 가운데 있는 그 시간들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 시간들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그 길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가오지 않은 시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를 살고 있지만 우리는 미래를 준비하고 있어요. 미래를 바라봅니다. 아직 다가오지 않았어요. 그 시간들을 우리가 어떻게 보내야 될까, 어떤 모습으로 지내야 될까, 이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 시간이 우리의 기대와 다른 시간이어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삶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너무나 유명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는 제자들의 변화가 나옵니다. 그리고 교회가 어떻게 생겨났는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육신의 일에 얽매여 있었어요. 여러분, 복음서 보면 제자들이 어떤 모습이었어요? 복음서가 4개가 있는데 그 복음서에 나타난 제자들의 모습은 다 조금은 수준 미달, 뭔가 좀 부족한, 얘들이 언제 변하지? 하는 그런 모습들이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겁 많고 도망치던 모습에서 담대히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고난을 무릅쓰고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설교자로 세워지는 일들이 사도행전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이들의 삶 가운데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는 일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여러분,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여러분, 지금 이 제자들의 삶은 지금 어떻게 생계를 꾸리고 나갈 것인가, 지금 어떻게 내가 살 것인가, 생존이 너무나 급한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 상황에서 새로운 삶으로 전환되는 이유가 있는데 바로 그 한 가지가 뭐냐면 성령이 임하시면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거기서부터 제자들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교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세상에 존재하게 되고 세상과 너무나 아주 결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교회는 세상과
같은 방향을 가는 게 아니에요. 결이 달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능력 있게 설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데 교회가 세워져서 예수를 믿으라고 하는 공동체가 세워지고 능력 있게 교회가 계속해서 확장될 수 있었던 이유, 그것도 바로 역시 성령의 임하시면에 달려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부활을 직접 목격했어요. 예수님이 살아나신 걸 목격했어요. 놀랍잖아요. 엄청난 거잖아요. 그쵸? 안 그래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면 여러분 어떤 반응을 보이시겠어요? 헐, 대박! 안 하시겠어요? 어마어마하게 놀라운 사건이에요. 그런데 부활의 사건을 직접 목격했지만 그 사실만으로는 세상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성령님이 임하실 때 그 성령께서 이 제자들을 세워나가시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젊은 교구 청년부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너무나 중요한 질문이에요. 예수님 믿으십니까? 대부분 믿어요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십니까? 라고 물으면 몰라요. 글쎄요. 여러분, 성령을 오해하지 마세요. 예수님을 온전히 믿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 밖에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려면 성령님이 필수입니다. 예수님과 성령을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성령님을 오해하지도 말고 이상하게 생각하지도 말고 그분만이 우리를 온전히 예수님을 믿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 믿으면 성령이 오십니다. 그 성령님을 사모하고 구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에요. 성령님, 제 안에 오셔서 내가 예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있도록 나를 주장하여 주십시오. 내 안에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성령님 역사에 주옵소서. 이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이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구원을 우리 가운데 구원의 사건을 허락하셨지만 그 구원을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영혼에 적용시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이 일으켜 주신 그 복음을 우리에게 적용시키는 분이세요.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실현되도록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어요. 부활하셨어요. 그래서요. 그게 어떤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요. 내가 살았어요. 다 이야기를 들어요. 그런데 그 사실이 우리 가운데 실현되고 적용되도록 성령의 역사하실 때 그 십자가가 내 십자가가 되고 그 십자가 그 구원이 나의 구원이 되어서 내 삶 가운데 변화를 일으키시고 성령께서 강력하게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것을 경험합니까? 구원의 능력을 어떻게 실감하고 오늘의 삶을 어떻게 구원의 감격을 살아갈 수 있어요? 지식 때문이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지식 때문이 아닙니다.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그 구원이 우리의 삶에 적용되고 실현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없으면,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인도함을 받지 못하면 우리는 지식은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알고 있지만 우리가 정말 그 구원이 무엇인 실제적으로 우리는 누리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성령이 임한다는 것은 이상한 현상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자격 있는 사람에게만 임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임합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 택한 사람에게만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임하신다는 것, 그것은 아무에게나 임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 임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젊은 교구 청년 여러분, 성령님이 임하시는 것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것을 간절히 사모하십시오. 특별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영을 부어주신다고 하셨는데 여러분, 그것을 놓치지 마십시오. 여러분,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힘으로 믿음을 지킬 수 없어요. 여러분, 내 힘으로 믿음을 지킬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결심과 노력으로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지탱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결심했어요. 연초에 결심했어요. 그 결심을 연말까지 끌어갈 수 있는 힘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우리 온 힘을 다해서 깨끗한 삶을 추구해도 우리는 의로울 수 없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도 능력도 없어요. 때로는 속기도 하고 때로는 어리석게 무너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령을 보내주셔서 각 사람 심령 가운데, 각 사람 마음 가운데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분별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삶을 추구하도록 성령께서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하늘로 가시는 것을 우리가 유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님이 우리로 예수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도록 인도하시고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것은 성령이 믿게 하시고 능력 주시는 그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 성령님이 임하게 될 때 우리는 진짜 믿음을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 우리가 임하시면 우리는 비로소 선포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예수님이 구원자 되십니다.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말씀하시면서 이 구원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사단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능력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가다 보면 여러분 귀신을 무서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단의 세력을 무서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혼자 있으면 무섭죠. 우리가 직접 싸우라는 얘기 아니에요.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붙들게 하심으로 그것을 이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권능이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권능이 뭘까요? 권능은 폭발하는 힘이에요. 능력이에요. 그 능력은 어떤 것입니까? 병을 고치는 능력,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 사람을 회심하는 말씀의 권능, 이것들이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만 권능이 아니에요. 오늘 성령이 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권능,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권능을 주시는데 바로 뒤에 나오는 증인으로 살 수 있는 권능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증인,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예수님임을 선포하는 증인으로 살 수 있는 권능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는 성령의 강력한 임재와 충만을 경험한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막 수건만 탁 했는데도 막 병자가 낫고 귀신이 쫓겨가고 병을 치유하고 안전병기를 일으키고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사람들이 깜짝 놀라게 하는 능력을 발휘하기도 했지만 성령이 충만한 스데반은 아무런 저항 없이 돌로 쳐 죽임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권능을 발휘합니다. 여러분, 이게 권능입니다. 사도 바울은 갖은 고난을 겪으면서 체포되고 로마로 압송되는 일들을 겪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됨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 바로 성령의 권능의 모습이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포기하지 않습니까? 성령의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끊임없이 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그들에게 부어질 때 그들은 그 사명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한 영혼을 품자 이야기합니다. 우리 청년부도 다음 주에 작정 주일입니다. 카드를 나눠주고 한 영혼 품고 기도 전도 작정자를 다음 주에 같이 이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한 영혼을 품자, 전도하자, 긍휼히 여기자, 우리 지옥으로 가는 그 영혼들 불쌍히 여기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마음들이 정말 있습니까? 여러분,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한 영혼을 품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불쌍하게 보입니까? 여러분, 이런 얘기하면 부담되죠. 전도하자라면 부담되죠. 부담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말을 못하네. 여러분, 나 혼자 그냥 교회 다니면 안 돼요? 나 혼자 그냥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성령이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하실 때 비로소 우리는 영원히 보이게 되는 거예요. 성령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말씀하실 때 비로소 우리 안에, 나는 할 수 없지만 우리 안에
영원히 보이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성령이 아니면 우리는 예수님을 제대로 믿을 수도 없고 지식은 가질 수 있지만 그 지식 우리의 삶에 어떻게 역사하는지 모른 채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택함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우리가 복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있으면서 예배할 수 있는 건 여러분 그냥 앉았다가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고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만나주세요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갈 때 그때 하나님 만나지게 되는 그 순간 이 예배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얼마나 귀한 시간인지 비로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기 전에는 예배의 소중함을 알지 못합니다. 그냥 매주일이 있는 거지. 그래서 다른 곳에서 즐거움을 찾고 세상에서 얻어지는 유익들에 집중하는 현상들이 일어나는 것은 성령께서 함께 하심을 경험하지 못하거나 그 존재 자체도 모른 채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겁 많은 제자들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미 바라보셨어요. 지금 현재는 너무나 부족해요. 지금 현재는 아무것도 안 보여요. 지금 현재는 얘들이 예수님 언제 저한테 한 자리 주시죠 하면서 빨리 좀 이 이스라엘 로마 빨리 굴복하고 어떻게 좀 해주시죠. 육신에 얽매인 이 제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 달라질 거야.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아니 땅끝까지 이르러 너희들이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성령이 임했으면 그들에게 권능이 부어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그런 권능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고 모임을 갖고 목장 모임하고 기도하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요? 그냥 힘들게 사는데 같이 와가지고 이 자리에서 하나님 저 위로해 주세요 그걸 위해서요? 아닙니다. 위로만 바라보지 마세요. 위로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권능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예배 가운데 사모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위로 받고 하면 그 다음 주에 계속해서 1년 내내 365일 평생을 위로 아니요, 하나님 우리를 증인으로 세우시기를 원하세요. 증인이에요. 어떤 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답게 서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것입니다. 위로를 뛰어넘어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 위로는 기본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실 일들에 대한 사모함으로 가득 채워지게 될 때 젊은 교우가 청년부가 하나님 앞에서 든든하게 세워지고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주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쓰임받을까를 고민하는 그런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우리가 증인되는 삶,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이 되고자 우리는 예배하는 것이고 모임을 갖는 것이고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실 때만 가능합니다. 성도와 세상과의 싸움, 세상과 교회의 싸움은 물리적인 힘의 싸움이 아닙니다. 여러분 영적인 싸움입니다. 우리가 으쌰으쌰해서 사람 수, 인원 수, 머리 수, 돈의 힘, 숫자 힘을 가진다고 해서 교회가 승리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교회의 승리는 성령 안에서 성령의 말하게 하신 진리이신 예수님을 선포하는 능력에 달린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수없이 얘기합니다. 그런데 성령이 함께 하셔서 성령 안에서 나로 하여금 내 안에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성령에 증언하게 하시면서 이 복음을 누군가에게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교회는 능력 있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가 살고 교회가 살고 가정이 살고 자녀가 사는 길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부어지는 권능을 여러분이 힘입으시기를 사모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떻게 해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였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공동체로 모였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제자들이 예수님으로 모여서 주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 말씀을 붙잡고 이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때를 알지 못하지만 그 때는 모르지만 그들은 기도하면서 그 말씀을 붙들고 끊임없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오로지 전심으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예수 이름 모인 그곳에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때 그들 가운데 성령이 부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끊임없이 묵상하고 자신의 개인적인 신앙들을 유지하면서 여러분 기도의 시간들과 말씀 묵상의 시간을 떼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시간을 계속해서 가지십시오. 그 시간이 깊어지도록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는 시간을 가지게 될 때 성령께서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시고 더 깊이 더 크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성령이 임할 때 우리 가운데 할 말이 주어져요.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 저를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는 성령 안에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할 말을 주시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도, 어떤 사람을 만나도, 어떤 감정과 기분 가운데서도 사람들 앞에서 기뻐할 수 있고, 이야기할 수 있고, 권면할 수 있고, 여러분 할 말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할 때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는 삶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여러분 삶의 중심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통해서 모든 삶의 영역들에서 기대감이 생기는 삶, 바로 오늘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하고 2026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믿어지면서 어떤 상황에서도 소망이 품어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이 임하시게 될 때 하나님 제자들이 바뀌게 되고 그 제자들 가운데 권능이 부어지고 또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능력 있게 세워지는 것들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성령으로 충만케 되고 성령이 주시는 그 권능을 힘입어서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젊은 교구 청년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오늘 올 26년 이 삶 가운데 이 오늘 올해 가운데서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 계속해서 낭망하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안 되는 것들을 상상하는 것을 그만두고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하는 성령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여 주셔서 희망 있게 하시고 또 하나님 할 일을 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 기대하시는 일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